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치관이 바뀐 인생. 가치라고 하면 보통 돈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기본적인 아주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욕구, 인간이 원하는 소원, 또 어떤 관심을 그렇게 충족시키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통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행동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죠. 그리고 먹을 걸 가지고도 내 먼저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나는 배고프지만 우리 아기가 더 배고플 거니까 먹지 않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는 것에 가치만 두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인 사랑에 또 한 생명을 더 건강하게 살리고자 원하는 그런 그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죠.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관 때문에 자기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관점과 또 기준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나 또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가치관이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치관보다는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늘 안타깝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이렇게 늘 마음을 먹고 있지만 세상은 늘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어떻게 나는 살고 남은 죽이고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만 딴 사람은 그냥 부려먹고 이렇게 뭔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는 위배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가치관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관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따라서 우리는 거기가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과 부딪힌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팬데믹 상황으로 또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 세속적이고 또 이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짬뽕돼 가지고 이게 순수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면역성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냥 다 오염돼 가지고 그냥 이게 우리가 세속화 돼 버리면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키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육신은 육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 가치관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람들 누가 터치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로 오늘 가치관이 바뀐 인생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없는 보화를 찾아 헤매는 인생. 오늘 본문은 사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땅에 없는 보화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보화를 찾겠다고 헤매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 어디 가야 돈을 많이 벌까? 진주를, 보물을, 행복을, 성공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수고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그 인생의 모습이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항상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헛발질하다가 험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가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디파인 해봤어요. 이게 탕자 가치관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탕자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다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가면 와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나가서 살면 그냥 내가 떵떵거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인기 있고 이게 살겠다고 나갔는데 그냥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갈 정도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그러나 다시 주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명예가 많으면 권세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갈수록 더 죄만 짓고 더 잘못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그래서 찾으면 뭔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헤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초더미 속에는 바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보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화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돈이 보화고 금덩어리가 보화고 다이아몬드가 보화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걸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매다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다.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이나 영원한 가치가 이렇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더 깨닫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아브라함부의 목장에 들어갔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삭부 돌아가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던 게 하나가 뭐였었냐면 예전부터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구원 간증을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해서 그걸 책으로 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 간증이 너무나 또 아주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놀라운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광고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기도하시면 잘 준비하세요. 네, 정말 나도 은혜가 되지만 듣는 사람이 모두가 은혜가 돼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없는 보화를 찾아 헤매는 이런 인생들은 아직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모르죠. 그러니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치관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합니다. 사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괜찮은 말씀 아니니까 괜찮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상이 조금 세상 사람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고 그들이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미련하다고, 답답하다고,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거기에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게 휩쓸리기도 하고 또 그런 쪽에 관심 갖기도 하지만은 이 혼동된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는 명목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가치를 혼동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잘 보세요. 명목적인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하나 요만한 원카렛이 몇 그램인지 요만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쌀 한 주먹하고 보면은 가치를 비교해 보면 명목상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엄청 비싸죠. 그렇지만은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 쌀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해 보면 물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팔아서 쌀 사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딱 두 가지만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으로 뭐가 더 내 생명이 내게 더 중요한가 내가 따져보면 실질적인 가치는 이 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고 살고 엉뚱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 살고 있어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거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또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합니다. 다 꽃이고 뭐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이거 자체를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고 또 살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사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게 되면 우리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실질적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머리는 아는데 별로 그렇게 이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마음,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말이죠. 세 번째는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의 혼동입니다. 일시적인 건 우리가 아무리 땅에 떵떵거려 누려도 우리 집이고 차고 가지고 있는 아까 다이아고 이런 반진이 해도 봐요 떨어지잖아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이따가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이게 좀 편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의시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그런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 이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먼저 깨달으면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를 찾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없는 보화를 찾아 헤매는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여기에 혼동돼서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드러난 가치와 감춰진 가치의 혼동입니다. 드러난 가치, 내가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 일당 얼마밖에 안 줘? 이렇게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 소중하죠.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휴식의 가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그 물고기가 있어요. 어항이 있어요. 제 아들이 갖다 놓은 거.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에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물고기 밥을 줍니다. 오늘도 아침 나오면서 너희들 배고프지? 그러면서 제가 가면 항상 몰려와요. 보통 때 낮에는요 지들끼리 놀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면 얘가 막 와서 밥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다 그 어항이 총 4개나 있어요.
그래서 한 것도 있고 여기저기 그래서 주면은 아주 해피하게.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잠자러 들어갈 때 제 그 방에서 이렇게 저를 옮겨갈 때 이제 거기에 어떤 데 불이 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열대어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돼. 불을 켜놨는데 불을 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헐 제가 궁금해진 게 있어요. 물고기가 지금 불 켜놓은 때처럼 저렇게 움직이면 오래 못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도 너무 계속 24시간 돌려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가끔 쉬어줘야 돼요.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너무 세게 빨리빨리 오래 다니면 금방 마일리지 올라가고 기계가 마모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열심히 운동한 사람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론 이렇게 그 바다나 이런 데 보면 밤에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잠잔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쉬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휴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잠시 우리 머리도 식히고 눈도 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자라고 하신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이게 휴식의 가치 눈에 보이는 어떤 노동으로 통해서 돈 버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가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유산만 관심 갖고 부잣집은 되면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의 유산의 가치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걸 뒤늦게서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혼동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더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생전에 효도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액면적 가치와 다섯 번째로는 이면적 가치의 혼동입니다. 액면적 가치. 불로소득을 얻은 로또로 뭐 100불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노동을 해서 100불을 받았다. 불로소득에서 얻은 것은 그냥 그 가볍게 넘어갈 쓰고 이렇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내가 소중하게 얻은 거라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 이제 고생하고 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까 탕자 말씀드렸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 받아고 나갈 때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펑펑 썼어요.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창기다라고 놀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개판을 산 거죠. 개처럼. 개보다 못하게 산 거예요. 개는 괜찮아요. 개는 충실하게 주인 말을 잘 듣기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어서 그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때서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품이 더 소중한 걸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이 더 소중한 걸 깨달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이렇게 소중하게 봐야 되냐는 거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면. 그러나 세상은 많이 혼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혼동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어디를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재활성화되는데 제대로 건강에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뭐 내가 성경 한 번 더 읽었으니까, 뭐 그냥 뭐 했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도 꿈이지만 우리 속사람 영적인 면을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무장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왼쪽 편에 첫 번째 말씀은 그런 쪽으로 가다가 다 인생을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왕도 되고 즐거움도 누르고 수고도 누르고 재산도 누르고 무슨 놈은 여자를 그냥 1000명이나 누려보고 나쁜 놈이죠. 이거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깨닫고 그가 이게 다 헛된 거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 뒤에 늙어서 진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깨닫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에서 바로 인생의 본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의 그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절 마지막 절에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썼냐?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20살에 왕 됐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 됐어요. 살아보니까 자기가 왕 돼가지고도 처음에는 좀 뭐 기도하고 뭐 지혜를 받고 자랑 같은데 뒤에 가면 개판으로 엉망을 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금 그렇게 잘못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남북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그 나라의 국가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미치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생각하고 또 세상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는 이 땅 살다 가면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를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나만 편하게 예수 잘 믿고 그냥 가면 끝이면 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자기 중심일동가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내 쾌락과 내 욕심과 내 무엇을 위해서 막 살아요.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에 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밑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 건지. 당신이 부모 맞아? 엄마 아빠 맞아?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다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고 이거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다음 단계에 들어온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 오늘 4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은 마치 쉽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이게 지금 단순한 여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허락된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대적할까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숨겨져 있어요. 허락되지 않았어. 이래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비유로 44절과 45절에 마치 진주장사 얘기 나오고 여기에 밭에 보화 얘기가 나온 바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 천국의 실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의 실체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숨겨진 것과 같이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진 보화를 예수님을 값진 보화로 보지를 못했어요. 눈뜬 소경이에요. 눈뜬 소경.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치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춰져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 있어요. 복음을 드러나게 전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벌려서 정말 귀를 열어서 이 복음을 듣도록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자라면서부터 여러 가지 잡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내리됐어요. 야, 나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한잔하고 그냥 내 나쁜 짓 다 해도 그냥 누가 간섭하고 없는데 교회 가면 뭐 돈 내라, 교회 가면 무슨 죄가 떴다 회개하라, 뭐 그냥 주일날도 와야지, 뭐 목장 모임 가야지, 어디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다 듣기 싫은 거 다. 혹시 내 마음이 바뀌자 그럴까 봐서 자기를 그냥 꽁꽁 묶어서. 그러나 좋은 건 얻고자 오네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그 한 청년이 지난 목장으로 왔고 그 전에 나왔는데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의 영생. 한국에 이단 영생교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거기 수녀도 와서 앉아있고 절간에 중도 앉아있더라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한국 이런 나라만이 아니라 저기 인디언들이나 어디 못 사는 거기도 다 종교성이 있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왔다가 여러 가지 그 말씀 잘 하시니까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다 팔아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그 사람 세상적으로도 인기가 좋았겠어요. 훌륭하다, 존경받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주었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블레싱이냐.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항상 부정적이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됐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미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영접을 이렇게 많이 시켜본 적도 있지만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이 또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이 영접시켜본 적도 있고 하지만 정말 길가밭, 마음의 심정이 딱딱해서 길가밭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먹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새가 뭐냐? 마귀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예수 못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장난을 친다면 감춰진 보화 같이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 신약에 와서 이 감춰진 보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안 하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인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강경 사모가 이렇게 그 간증,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제가 2번을 들었어요. 홍아무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든 그 과정과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께 늘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늘 화가 나. 구약에는 뭐 홍해보다도 가르고 만나도 주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는.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냐?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 그러잖아요. 기도한다. 막 교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은 이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리하는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 의열단 같은 그런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 또 안 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고등학교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10대 때 막 그냥 너무 힘든 그 어려운 이 과정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가 쌈박질을 하고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디서 그거 앞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것처럼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깡패 싸움도 잘하고 그냥 미국에 살면서 그냥 다민족과 다 싸워봤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거 하는 것보다 사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고 그냥 막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거기서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러는데 요즘에 그냥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너무 답답해요.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야 다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 목사 되기 전에 이분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 올라갔어요. 자기 그 조직들이 10명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막 그때 은혜를 받고 미국에서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뭐 이렇게 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는 다 나갔대요. 누구만 남았냐면 10명만 남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10명 많고 나머지 다 올라왔어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아무튼 뭐 몇 명이 뭐지만 다 올라갔는데. 근데 서로 눈치 보다가 그 친구 중에 야,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거 다 엉터리들인데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가지 말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다 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이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분이 자기 주장이 확실한 분이에요. 안 나갔어요. 제가 앉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그 말씀 전한 목사님이 다 보더니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라고 여기에 다 나왔는데 저 뒤에 한 분이 지금 안 나와서 있는데 우리가 저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제 거기 올라가신 분 중에 막 권사님 집사님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형제님을 하나님 성령 역사달라고 막 기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절대로 안 움직여 나는 안 한다. 자기 계속 부정하고 이제 앉았어요. 그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에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저렇게 고집 센 놈을 그냥 꺾으면 하나님 쓰겠다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꺾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놈을 꺾어서 써서 잘 쓸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키지 해봐야 뭐 아무 쓸모도 없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 믿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내가 마음이 그렇다 치더라도 내려와가지고 생각도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절교 선언은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목사들이에요 이 사람.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절교 선언하기 마지막으로 그냥 교회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 인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주님이 성령 역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기도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낮이건 밤이건요, 코로나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스크 끼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 다 죽는다 할지라도 총칼을 앞에 두고 해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 단순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도 체험하려면 주님 앞에 와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절교 선언하러 갔다가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 역사에서 막 보니까 자기가 떼굴떼굴 굴러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의열단 만든 것도 포기하고 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 청소년 시절 때 얼마나 애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막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한국도 미국도 뭐 여러 군데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3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 믿고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할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처음 쟁기질 하다가 발견되는 그런 뭐가 툭 걸려가지고 돌이 걸렸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보물 상자가 있어 열어보니까 금덩이가 있더라. 뭐 이런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 통해 천국을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와 원인이 되었든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우리의 보화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받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계속 체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강력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민기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또 목회자들, 수많은 교인들을 또 영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한 인생. 4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샀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인생은 발견한 다음에 숨겨뒀어요. 왜냐하면 혹시 뺏길까 봐, 이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 그 은혜 뺏길까 봐.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 나쁜 것들 다 끊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뭐를 좋아했고 뭐를 좋아했고 했는데 그런 거 세상 놀이 좋아한 거 이게 다 한순간에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 인생의 얘기들을, 간증들을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들이 이렇게 간증한 내용을 들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사 되기 쉽지 않아, 싫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그냥 평신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콜링, 그러니까 구원받는 콜링 1차 콜링이고 하나님의 어떤 소명으로 부르면 2차 콜링으로 얘기하잖아요. 2차 콜링을 경험하니까 나머지가 무가치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직업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농부가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한 45절과 46절 보니까 천국의 비유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기 마찬가지. 진주를 샀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도 그 앞부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최고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과 후가 바뀐 거예요. 인생의 기준과 삶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 말씀드렸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 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배와 그물과 하다못해 부친까지 아버지까지도 내팽개쳐두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뭐 효도하지 말라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는 그만큼 우선순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세관에 앉아있던 그 세리 마태도 그 세리 자리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합니다. 우리에게 매년 오셨던 그 박바울 선사님도 아주 여기서 미국에서 PhD하고 좋은 국방성에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요 그게 그냥 편하죠. 아니 돈 많이 받고 그냥 떵떵거려 평생 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냥 뭐 바이블 스터디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저희 그 와이대 가신 거 아니에요.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결단을 하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 그거 얼마나 소중함에도 사장님도 버려두고 저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 만나서 그렇지. 유튜브 들어가면 수없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예수님 이렇게 좋더라. 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전에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냥 사람 죽이는데 스데반 죽이고 앞장서고 이렇게 나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치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그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도 좋아요. 제가 그랬죠.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천국의 지점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좋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나도 좋아요. 그게 바로 가치관이 달라진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고 전도하는 게 좋고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게 시켜서 하는 건 그건 애들 신앙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얀마 교회 아이고 어떡하나 M국에 교회 지는 거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세요. 광고를 딱 나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감동 오신 분들이 연락 왔어요. 이미 차고 넘쳤어. 그러나 저는 한두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10원이든 100원이든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한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고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쿠데타 나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거기는 그 변두리고 지방이기 때문에 지금 잘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붕도 올라갔어요 벌써. 왜냐하면 3, 4월 되면 그 영상 한국 걸로
40도 이상 올라왔네. 그 우기철이 또 되는 거예요. 물난리 나고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급히 서둘러서 지금 야간 작업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곳에서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부탁하는 교회가 거기였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환 헌금은 뒤에 또 다른 선교지에 필요한데 또 할 거예요. 제가 늘 이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공간 문제 교회 해결. 두 번째, 이 2세들을 위한 영어권 교회 하나 해결. 나머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1년에 한 개 이상 전 세계에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거. 예, 여러분 살다가 어떻게 뭐하고 살다가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짓는 게 아닙니다. 다 짓는 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한 거예요.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보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서로 하시려고. 가치를 발견한 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가치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던지셨어요.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던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농부나 이런 진주를 구하게 하는 보석상 자신을 모든 걸 던진 겁니다. 이게 모험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바뀐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런 가치를 발견했을 때 놀라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나갔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출세했어요. 이 출세가 문제예요. 잘 나가면 똑바로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니까 세상으로 타락합니다. 쾌락으로 빠져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도 되고 인기 절정의 가수도 됩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인기 높아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솔로몬의 허무 얘기처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 대우를 몇 배나 더 돈 많이 주겠다. 그러나 그때 그가 거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은 그리고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크리스찬,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멜로디가 떠오르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얼마나 자식이 막 살면 얼마나 부모가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그 친구 밀러란 여사가 그에게 어떤 성시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예, 그거를 생각나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겁니다. 예, 조지 베버리 쉐아가 이렇게 부른 찬송, 유명한 찬송이죠. 이제 우리가 곧 부를 텐데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화대 때 빌그람 목사님 설교 후에 이 쉐아가 이 찬송을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저도 그 1974년도 그 세계 복음화대 때 여의도 광장에서 이 찬송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쉐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 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인생은 주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올인합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